찬송가 280장 찬송의식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주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김포수종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가장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 풍성한 열매 맺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지체드린 가족들이 먼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질병 있는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에 질병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파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속히 해결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문제들이 해결되며 속히 치유되며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가정들을 붙드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늘 평안케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나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시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이 너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요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를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며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그 모든 심판의 과정이 끝나고 에스겔서 40장, 41장, 42장 3장에 걸쳐서
에스겔에게 새롭게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남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어요. 문지방이라는 얘기는 곧 그 문지방을 넘어서면 성전을 떠나는 그 성전의 마지막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지방을 하나님께서 그 문지방에 이르셨어요. 10장 4절에.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는 드디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성전에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11장 23절에 가보면 에스겔서예요.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전 동쪽 산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 계시다가 떠나서 성전 위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완전히 떠나서 성전 동쪽 산에 머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목격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후반절부터 남유다, 즉 예루살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3장까지 유다의 심판이, 그리고 24절부터 32장까지 열방의 심판이 쭉 선포된 다음에 이제 33장부터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이 그 천하에 있는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곡 왕과 그 주변 나라들이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곡 왕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의 심판으로 모든 세상이 완전한 멸망과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방금 전에 이 설교 처음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장, 41장, 42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 에스겔을 영으로 데리고 와서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새롭게 회복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에스겔서 10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에 회복이 시작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성전 동문에서 떠나시거든요. 성전 동문이 어디냐면 정문이잖아요. 정문에서 떠나시는데 다시 돌아오실 때도 동문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봅시다.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떠나셨다가 동쪽에서부터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심판이 끝나고 완전한 회복이 성취되는 이야기는 성전만 완성되었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진정한 성전이 완성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처음에 에스겔서 시작할 때 에스겔서 1장 15절, 1장 24절에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렸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그 그룹과 네 바퀴 설명하면서 두 번 설명해 드렸죠. 한 번은 성전을 멸하러 올 때,
한 번은 그발강가에 있었을 때 에스겔이 2번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렇게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3번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돌아오시는 성전 안으로, 새 성전 안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동문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5절로 봅시다. 5절,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새 성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회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을 더럽혔던 그 왕들과 그 음행들과 그 왕들이 했던 그 모든 음행과 그 주검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이 왕궁과 성전 사이가 문지방과 문설주 하나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성전, 이쪽에는 왕궁,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을 봅시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이것은 성전과 왕궁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그렇게 문 하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 왕궁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바로 왕궁 옆에서는 하나님을 왕이며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행동들을 했던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 남유다의 모습이 이렇게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반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회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셨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왕궁과 성전을 한 벽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내 손과 발이,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과 성전을 한 벽 사이에 두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성령님께 민감히 반응하지 않고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있다고 말은 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가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악을 회개하는 데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모두의 잘못입니다. 나는 잘해왔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목회자가 잘못해서 그래, 저 부류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잘못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제사장의 잘못이고 왕의 잘못이고 선지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의 책임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의 모든 지금의 이 사태의 책임은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11절에도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부끄러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회복이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설명하고 18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을 설명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삶을 성전에서 다시 살아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속죄의 모든 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속죄제를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이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부끄러워하면서 자기들의 이전의 죄악을 반성하면서 성전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부끄러워했던 삶을 반성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의 현실이 나의 죄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이 내 안에 성전에 오신 성령님을 실망시키고 탄식케 하시고 근심케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것이 나의 죄였습니다. 나의 교만이었고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성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